하루만 이번 주 한 주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우리 주여 말씀 우리 광고 보고 말씀 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7번째 시간을 나눌 텐데요. 아마 이번 주에 21장, 20장, 21장, 22장 나누고 다음 주에 23장, 24장 그리고 누가복음 다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넘어가는 그런 시간 가질 텐데요. 이제 누가복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또 절기와 맞게 또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읽게 되니까 조금 더 집중하셔서 오늘 말씀을 함께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0장부터 새로운 한 그룹이 등장하게 돼요. 그들이 사두개인들인데 그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장 거의 한 장이 예수님과 사두개인 그들과의 이런 갈등의 모습, 또 이렇게 서로에게 토론하는 모습, 또 그들에 대해서 이제 예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한 장이라는 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사두개파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간단히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큰 영향력을 미치던 두 메이저 그룹이 있었어요. 물론 4개 4대 종파가 있다고 하지만 그룹의 크기라든지 규모를 보면 아마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사람들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굳이 나누자면 사두개파 사람들은 친 로마 성향의 지도자 그룹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의 기원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돼 있어요. 다윗 왕이 이제 성전을 준비할 때부터 이미 이들의 이름이 등장하게 되고 솔로몬 성전이 완성되면서 굉장히 크게 활동하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후에 포로기 때 성전이 파괴되잖아요. 네, 성전을 재건할 때 이제 에스겔과 느헤미야가 같이 성전과 성벽들 재건하게 되는데 그때가 그들이 이제 사두개파, 이 이름이 이제 사독이라는 제장의 후손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때 그들이 후손이라고 알려져 있고, 그때 성전이 재건한 후부터 계속 성전을 지키던 사람들이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헬라 제국 때는 좀 달라졌어요. 헬라 제국에는 아시는 것처럼 그리스 신화에 보면 많은 신들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유대 같은 경우는 유일신을 믿죠. 하나님만 믿으니까. 헬라에서 아래에서 유대교가 굉장히 많은 탄압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헬라의 이제 허락을 받고 유대를 통치하던 헤롯 대왕, 우리가 아는 그 헤롯 대왕입니다. 이두메 출신의 헤롯 대왕이 이 성전을 자기 마음대로 재건하고 이때 이 사두개파 사람들 일단 다 쫓아낸 다음에 자신 마음대로 제장을 삼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로마 제국으로 다시 바뀌게 되면서 또 상황이 역전되는 거예요. 로마 제국에서는 유대인 안에서 유대교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다시 성전에 와서 이 대제사장으로서 혹은 제사장 그룹으로서 활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여곡절을 겪었던 것이 이제 이 사두개파 사람들의 이제 이야기예요. 근데 이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의 그런 위치라는 게 제국의 흥망성쇠에 따라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피부로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바라보니까요, 로마 제국 안에서 허락되었던 그 대제사장으로서의 그 위치라든지 아니면 이런 종교적인 정치적인 그런 영향력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로마가 좀 더 오래 갔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로마 제국 안에서 이 대제사장으로서의 전통도 지키고 특별히 성전 중심의 저희 이런 활동들, 제사를 인도하거나 절기를 지키는 그런 것들을 훨씬 더 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조금 더 친로마 성향으로 집중했던 사람들이고, 이 사람 대부분은 절기 때나 제사 때나 일반 사람들 만나고, 그런 나머지 때에는 일반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거의 성전에서 거의 정치적인 활동들을 했다라고 하더군요. 예. 그래서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굉장히 로마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고, 로마 안에서 허락된 대제사장이라는 그런 큰 직책이잖아요. 유대에서는 거의 최고 직책이죠. 그 직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조금 현실주의적인 그런 성향이 있어서 뭐 뒤에 나오겠지만 모세 오경만을 존중을 했고요. 그다음에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죽은 다음에 있는 그런 천국이라든지 지옥에 대해서도 믿지 않았다고 하고 지극히 현실적인 그런 생각과 가치관 속에서 유대의 종교를 이끌었던 사람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반로마 성향의 지도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도 당연히 헤롯 왕 밑에 있었을 때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했었겠죠. 그때 바리새인들은 마을로 들어가서 회당을 중심으로 이제 말씀 운동을 펼쳐주는 거예요. 율법으로 돌아가자. 율법을 우리가 바르게 살면 주님 앞에 의롭게 살아가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속히 오실 것이다라는 그런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고, 그렇게 사람들 속에서 말씀을 주장하다 보니까 당연하게 유대주의가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유대주의가 뭐냐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이고 다른 사람들은 이방인인 거죠. 그리고 율법주의가 강조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야 된다. 말씀을 정말로 생명처럼 지켜야 된다. 하나라도 이렇게 하면서 규율을 만들고 규칙들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고 유대주의와 율법주의가 발전되면 자연스럽게 통치권자에 대한 그런 반항심이 생기죠.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구약에 말씀하신 메시아가 오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그 나라가 이 로마와 이런 관계가 있을 거라고 대립적인 그런 모습을 가질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부활도 믿었고 또 모세 율법 외에 나머지 구약 성경이라든지 아니면 장로들의 전통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재미난 게 있습니다. 이 사두개파 사람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성향이 다르니까 서로가 이제 부딪히는 일이 많았을 텐데 이들이 함께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언제냐면 이 밑에 있는 것이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인정한 가장 큰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집단이에요. 이것은 로마 제국한테 정말 지도자들이 찾아가서 얻어내다시피 한 굉장히 중요한 권리예요. 근데 여기에 총 71개의 자리가 있어요. 그 중에 21개, 대제사장을 포함한 21개를 사두개파 사람들이 가져가게 됩니다.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로마 제국과 워낙 이렇게 친밀하게 결탁되어 있으니까 가장 중요한 자리를 사두개파 사람들이 가져가게 되고 나머지 50석을 우리 바리새인들이 가져가게 되면서 이 산헤드린 공회를 통해 유대 공동체 안에 모든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것들을 다 치리하게 되는 거죠. 그런 중요한 자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예수님과 이렇게 접촉점이 생기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신 것이 성전에서도 말씀 많이 선포하셨잖아요. 그리고 마을 곳곳마다 선포하시고 회당에서 선포하시고 또한 성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말씀, 성전이 무너질 거라는 말씀, 종교 지도자들의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었고 또한 율법이라는 것, 새로운 율법, 지금까지 뭐 안식일에 대한 갈등 같은 거 보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큰 갈등을 맺히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마지막 20장쯤 오게 되면 이 예수님의 이런 인기라든지 아니면 주변의 분위기가 사두개파 사람들이나 바리새파 사람한테 굉장히 껄끄러워지죠. 그래서 요 즈음에 이 두 그룹, 겨우겨우 만났던 껄끄러웠던 이 두 그룹이 함께 힘을 모아서 예수님을 십자가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오늘 사두개파 사람들이 드디어 이제 예수님 앞에 드러내고 이제 활동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감시하고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고 부활에서 논쟁을 벌이고 예수님은 그들한테 너의 실체가 이것이라고 고발하시고 또 백성들한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20장에서 좀 전해집니다. 제가 설명을 잘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전에 몇 번 나누었었기 때문에 아마 조금 나중에 우리 유대교의 4대 종파는 따로 시간을 내서 함께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은 20장에 필요한 이 말씀 정리하면 사두개파 사람들은 당시에 성경 중심으로 주로 활동하던 사람들이고 그들은 일반 사람들과는 다르게 귀족과 같이 로마 제국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고위직을 차지하고 있었고 성전의 모든 것들을 주관할 수 있는 권위를 부여받고 있었다. 두 번째는 그들은 부활에 대해서 믿지도 않았고 메시아에 대해서 믿지도 않았고 현실 세계에 굉장히 안주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죄인은 굉장히 거룩해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절기라든지 예배에 대해서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절기를 이끌었던 그런 대표적인 그룹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대립하는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20장 말씀을 조금 더 자세하게 구분해 보면 47절의 말씀 꽤 많은 분량입니다. 6단락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단락에서는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오르셔서 이제 말씀을 가르칠 때 지난주 말씀 19장에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막 감동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대제사장과 그 그룹들,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냐? 너는 누구한테 이런 권위를 받았냐라고 예수님 앞에 이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한테 오히려 반문적으로 세례요한의 권위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들과 부딪히게 되는데 뭐 말씀을 통해 아시겠지만 그들의 입을 쏙 담을 수 있을 만큼 지혜롭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에 불만을 갖긴 했지만 사람들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결정적으로 사두개파 사람들의 마음을 긁어놓는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포도원 농부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뭐 간단히 정리하면 포도원 주인이 농부한테 포도원을 맡기고 나갔어요. 그 다음에 그것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아들을 보냈는데 이 포도원의 농부들이 이 농장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그 아들을 죽이는 일들이 벌어지게 하는데 지금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고 주님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잖아요. 그걸 통해서 이제 비판하게 되니까 와, 사두개파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막 들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으니까 다른 일들을 벌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특징도 드러나죠.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은 둘러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또 너는 이런 사람들이야. 아주 직접적으로 이렇게 비판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사두개파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해주세요. 세 번째 단락에 보면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잡고 싶은데 백성들의 분위기가 너무 예수님께 향해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성경에 보니까 정탐하는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시험하게 하는데 그때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 앞에 시험거리를 주는 거예요. 가이사한테 로마 황제한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그런 엉뚱한 질문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지혜로운 대답으로 이것을 회피해 가시죠. 근데 이것이 가능한 게 사실 사두개파 사람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친로마 성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반로마적인 성향을 보이게 되면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당연히 로마에 고발할 수 있고 그들의 힘으로 예수님을 당장 로마의 힘으로 이제 뭐랄까요 무찔릴 수 있는 없앨 수 있는 그런 기회였기 때문에 그렇게 엿본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데나리온을 가져와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라고 말씀하시면서 지혜롭게 그들의 이런 시험거리를 확 넘어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말씀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시원한 말씀이긴 한데 사실 당시 사회를 고발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해요. 당시 로마에는 성전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뭐 헬라 돈, 그리스 동전을 사용하고 있었고 당연히 로마의 동전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통용하게 되는데 예수께서 말씀하신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당시 로마에서 그러니까 가장 넓은 로마 제국 전체에서 사용하던 그런 동전이에요. 그래서 로마 제국을 운영하기 위해서 세금을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데나리온으로 로마에 세금을 냈기 때문에 데나리온을 가지고 있으면 무슨 뜻이겠어요? 이거는 뭐 세금 내기 위한 로마를 위한 동전으로 당연히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성전에서는 이 이방의 동전을 사용하지는 않고 싶었나 봐요. 세겔이라는 동전을 사용했어요. 세겔이라는 동전을 성전에서 사용했는데 이 세겔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는 것이 성전에서만 사용하던 동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진 않고요. 당시 유대 지역, 그러니까는 유대 근처에 있었던 이런 지방에서 주로 사용하던 동전이 세겔입니다. 근데 여기서 재미난 것이 원래 두로라는 지역에서 이 동전을 찍어내는 곳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주로 이제 동전을 찍어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로마 제국이 워낙 크니까 로마에서 모든 지역의 동전을 다 관리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곳에 조폐공사점을 세우는 건데 헤롯 당이 참 대단한 것이 이제 유대 지역에 그 조폐공사를 가져와서 유대에서 동전을 찍어서 통용을 했는데 이제 재미난 것이 여기서 그렇다고 유대만의 독특한 동전을 사용한 게 아니라
두로에서 찍었던 그 세계, 여기도 마찬가지로 로마의 황제 얼굴이 새겨져 있어요. 그것을 그대로 차용해서 유대에서 찍어서 사용하는 것 정도였어요. 근데 거기에 문구를 좀 추가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동전이 거룩한이라는 글씨가 있어가지고 이것은 거룩한 동전이라고 그렇게 치부하자. 그러고서 그것을 유대 지역과 성전에서 주로 사용하게 되고 서유대 성전에서만 내는 유대인들만 내는 이 세금에는 이 세겔로만 받는 걸로 해서 로마와 좀 차별을 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데나리온과 세겔을 가져 두 개를 비교하신 것이 아니라 이 데나리온을 보면서 누구한테 내야 되냐? 당연히 로마 황제한테 주는 거고, 만약에 너희들이 하나님께 가져올 동전이 있었다면 하나님께 내면 돼라는 것이 성전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누구나 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충분히 이해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번째 단락에서는 사두개파인들이 시험에도 안 되니까 다시 한번 예수님께 와서 부활에 대해서 논쟁을 하는 거죠. 부활 논쟁. 이 부활 논쟁은 이번 주가 부활 주일이기도 해서 좀 다르게 주일날 이제 다루게 돼서 여기에 특별히 설명하지 않았는데, 특별히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죽으면 끝난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이제 헬라의 그런 생각들, 얘는 유대인들에게 반감을 살 만한 것들을 가져와서 질문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주님께서 지혜롭게 넘어가시게 되면서 이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사도견이 대꾸하지 못하는데, 우선 한 가지만 좀 설명해 드리면, 여러분 천국을 가는 것과 부활이 다르다는 것은 다 아시죠? 우리가 개신교에서는 성도가 죽으면 바로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거는 뭐 천주교나 다른 아마 종교들을 내세가 있는 종교들과 좀 다를 수 있어요. 성도들이 죽으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해요. 하지만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부활의 역사가 다 일어날 때에 그때 성도들의 이 영혼이 영화로운 영혼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어요. 만약에 이 땅에 있는 주님 오실 때에도 살아있는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이면 그때 주님의 재림과 함께 영화로운 모습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올라가는 거죠. 그게 개신교의 믿음이라는 걸 좀 이해하시면 좋겠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천주교와 저희가 믿는 요것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한번 비교해 보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성격을 나눠주는 거라서 나중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시간 있을 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아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활에 대한 이해, 설명해 드리면 천사가 동등한 모습으로 부활이 되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말로 기쁨의 삶을 누리게 되는 그런 은혜의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사두개인이 이제 여기서 이제 물러서지 않고 또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두개인의 관심은 예수님이 정치적인 사람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하시는 질문으로 이제 그들이 한번 한풀이 이렇게 탁 꽂기는 거죠. 자꾸 해도 안 되니까, 그럼 당신은 정치적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종교적으로 오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의 톤으로 옮겨지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정치적으로 온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말씀을 나눠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두개인이 지나가고 나서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그들은 그런 거죠. 뭐 겉으로는 굉장히 거룩하고 예배를 주관하는 그런 사람들 같지만 그들은 외식하는 사람들이고, 그들은 가진 것들, 없는 사람들의 것을 빼앗는 그런 도적과 같다라고 말씀하시고, 후에 그들에게는 엄중한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게 중요하죠. 앞전에 이미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특별히 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굉장히 엄하게 말씀하시는데, 이 서기관들, 사두개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다른 백성들의 예배를 흔들어 놓고 그들의 심령을, 그들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그런 자들이라고 좀 엄중한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장의 말씀 함께 묵상해 볼 텐데요. 우리 성경 누가복음 20장이고요. 우리 신약성서 우리 130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우리 함께 20장의 말씀 함께 준비되셨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0장.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네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르매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 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예수께서 그 간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제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21장의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21장 1절부터 4절까지 수달락의 이제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헌금함 앞에 있을 때에 이제 마음 없이 많은 돈을 넣는 이제 부자들의 헌금을 보시고 그리고 두렙돈을 드리는 과부의 헌금을 보시면서 말씀하신 내용이 이 말씀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 해석에 대한 논란이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앞에 이제 서기관들에 대해서 이제 사부드게파 사람들에 대해서 과부의 이 가산을 삼키는 자다라는 이 말씀에 대한 연장성선에서 하신 주님의 고발이라고 말씀했다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과부의 두렙돈이 얼마나 작은 거예요. 두렙돈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것마저도 이렇게 자신들의 이런 성전에서의 그런 착복하는 그들의 모습에 대한 고발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18장의 말씀에 비슷한 구조의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비교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도 그 모습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연결된 것은 아니라 그냥 이 헌금, 성전에서 드리는 이 헌금을 드리는 마음에 대해서 또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본문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헌금함 앞에서 헌금 드린 것을 어떻게 아냐. 근데 성전에 보면 이렇게 나팔 모양의 헌금함이 나열되어 있고요. 거기서 이 동전을 넣으면 특별히 성전세를 3개로 넣잖아요. 넣으면 또로로 소리가 나게 되는데 그 소리를 듣고 보통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알게 되죠. 근데 6월절 때 워낙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이 앞에 헌금하는 사람이 또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이 나팔의 모양이 이렇게 벽에 붙어 있다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아래에 있는 그림처럼 따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고 말씀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한 가지 재미난 해석이 있는데 왜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두렙돈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을까에 대해서 해석이 있더라고요. 소개해드리면 당시에 성전의 세금 물론 구약 때는 제물로 드렸지만 신약의 제물을 다 드릴 수 없는 6월절에 워낙 많은 사람이 오게 되니까 어떻게 다 제물을 감당하겠어요. 그 많은 사람이 다 감당할 수 없으니까 제물로 드리는 사람도 있고 제물이 이제 부족하거나 사지 못하는 사람은 이제 이 렙돈으로 이것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드리는 이 제물 그 가치만큼 렙돈을 드리는 거죠. 그 소를 드리거나 뭐 염소를 드리거나 양을 드릴 수 있는데 근데 정말로 가난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레위기라든지 말씀에 보면 정말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바치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당시에 이 비둘기 한 마리의 가치가 얼마였냐면 2렙돈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2렙돈의 가치를 매겨놓은 거죠, 성전에서. 그래서 2렙돈이 성전에서 드리는 가장 작은 예물의 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전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빗대어 말하냐면 만약에 이 과부가 2렙돈이 아니라 1렙돈을 드렸으면 성전에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정말 우스운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작은 것을 드린 가장 낮은 그런 사람이지만 예수님이 보았을 때는 자기가 가진 것의 절반을 드린 거예요. 그럼 얼마나 그것을 귀하게 생각하셨을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2렙돈이라는 것이 당시 성전에서 정해놓은 가장 낮은 제물이지만 거기에 그것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중에 그것을 다 드리는 이 마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과부가 2렙돈을 드린 것은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드린 것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자신의 이 성전에서 있는 그런 규율의 마지막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헌신한 거죠. 아니 과부의 입장에서는 말씀도 지킨 것이고 성전의 규칙도 지킨 거잖아요. 그래서 상대방한테 이제 예수님께서 고발하신다면 너희들이 정해놓은 것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는 사람도 바치고 있어. 너희들이 정해놓은 규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결정하는 거죠. 진짜 설명이 잘 됐네요. 죄송합니다. 예전에 교회에서 직함을 줄 때, 직분을 줄 때 돈을 정해놓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뭐 집사 되면 얼마, 권사 되면 얼마. 그런 것이 예전에 있었어요. 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그것이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건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아서 직분 안 받고 교회를 나가실 분도 있었고요. 아마 요즘은 그런 교회 없겠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규칙을 정할 때도 굉장히 뭐랄까요, 좀 이렇게 마음을 굉장히 많이 깊게 생각해야 되고 주님의 마음과 교회의 사정과 성도들의 형편을 잘 고려해서 규칙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높은 사람들의 기준에서 교회를 운영하다 보면 그 밑에 있는 과부와 같은 사람들이 물론 따라가지만 마음을 다해 따라가지만 그의 형편은 너무 힘들고 어렵거든요. 지금 오늘 감기 때문에 설명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이해는 하셨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마음. 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말씀을 마치신 후에 두 번째 단락에서는 어떤 사람이 성전을 보면서 이제 아름다움을 노래를 합니다. 네, 뭐 계속 말씀드렸지만 당시의 성전이라는 것이 헤롯 대왕 때부터 이미 중축되어지고 있었고 지금도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완성된 것은 예수님 시대에도 완성된 것이 아니다. 계속 아름답게 막 꾸며지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막 얼마나 더 아름다워질까, 막 성전의 그런 건물에 대한 것들, 또한 건물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 예배에 대한 것, 제의적 예식에 대한 것들을 집중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이거 다 무너질 거야라는 심판의 말씀을 해주세요. 여기서. 그러면서 이 아름다운 것들이 너희들이 즐기는 것들, 귀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무너지는 거에 대한 말씀들을 환란에 대한 징조와 재림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이제 부어주시는 부분이 뒷부분에 이 두 번째 단락에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의 말씀이 사실은 앞에 있는 것들을 다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성전 파괴라는 것이 그냥 막 제국이 힘이 좋아서 파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전 파괴라는 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런 종교적인 분위기, 공동체의 분위기는요 썩고 썩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심판으로 성전 파괴하는 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말씀이에요. 지금 사두개파 사람들 성전에 드려지는 예물과 이런 예배들, 가난한 자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해야지만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두렙돈이라는 것이 저희 나라 돈으로는 2,000원 정도거든요. 근데 당시에는 그것이 뭐 가장 작은 거야 하지 아닙니다. 뭐 굶어 죽은 사람들이 허다판에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불쌍한 사람들도 많았는데 이 제도 때문에 성전에 오지 못하고 절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 두레돈이 없어가지고 예배드리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니까요. 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말씀은 70년의 로마 유대 전쟁을 통해서 성취가 되고 그 뒤에 말씀하신 환란의 때와 예수님의 재림의 말씀은 이제 곧 임하게 되겠죠. 세 번째 단락의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에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서 그때가 반드시 올 텐데 그때는 스스로 조심해야 되고 그때를 위해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그때를 분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많은 선교사님들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요즘이 이제 마지막 때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징조는 분명한 것 같아요.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보면 와, 세상에 이렇게까지 타락한 적이 있었나? 이렇게까지 영적으로 또한 윤리적으로 이렇게까지 망가진 시대가 있었나? 그런 걸 보면 예수님 말씀하신 이달력에서 이런 환란의 징조들 또한 새로운 주님의 나라가 임할 거에 대한 그런 우려와 함께 기대가 함께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 여러분들도 우리 기도하면서 이 시대를 잘 분별하고 이 시대에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이 내 가운데 어떻게 있는지
혹시 나의 신앙생활이 내 인생의 기준과 내 신앙의 기준이 당시 성전에 있었던 그런 부자들과 과부의 그런 기준에 맞춰져 있지는 않나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1장의 말씀 우리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21장.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선생님이요,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초원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하므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워왔느니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다음은 22장의 말씀 나눌 텐데요.
22장은 71절까지 되는 좀 긴 장입니다. 그래서 좀 단락도 많이 있어요. 이제 첫 번째 단락에는 이제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제 절기상으로는 이제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이 가까울 때입니다. 이제 앞에 말씀드렸지만 사두개파 사람들이, 서기관들이, 대장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게 되는데 너무 얌전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이니까. 그래서 막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가룟 유다가 먼저 찾아가서 예수님을 팔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누가복음은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 사단이 유다의 마음을 또 입술을 이렇게 움직였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유대 서기관들이 이제 엄청 좋아하는 거죠. 그 단락이 이제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근데 누가복음의 특징이 여기서 잘 드러나고 있죠. 어떤 특징이냐면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역사가 성령의 지대와 사단의 지대가 늘 공존하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도 성령의 역사와 사단의 방해, 또 광야에서 시험하시는 것도 성령의 역사와 사단의 시험, 또 사역하시는 동안에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시고 마귀의 해방들 또한 그런 대적하는 일들이 계속 이어지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계속 이런 갈등의 문제들, 대립의 문제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말씀해 주시죠. 근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서로 이렇게 비등한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물론 예수님이 다 무찌를 수는 있지만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처럼 사단에게 묶여 있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그 시간과 그 기회를 얻기 위해 이 사단의 지대를 남겨두시는 거거든요. 마지막 때에 단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를 기다리시면서 예수님은 그들의 대립과 그들의 시험들, 유혹을 다 몸으로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나중에 예수님의 기도에서도 천사, 성령의 시대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예수님의 기도를 돕는 모습들도 연상이 되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성령의 사람이 성령의 때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이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언제든지 사단의 지대로 넘어가게 되고 그곳에서는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고 쏠릴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사실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우리에게도 굉장히 도전이 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가룟 유다가 왜 넘어졌냐? 누가복음 다른 것이 아니라 그가 성령의 지대가 아니라 사단의 지대에 머물렀기 때문에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지대를 가름하는 건 무엇이었을까? 앞에 계속 있겠지만 그 마음 속에 있었던 그런 정치적인 예수, 이런 사회 전복을 위한 그런 혁명적인 가치관, 뭐 그런 것들이 예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보다 더 컸던 거죠. 그것을 사단이 그냥 줄 리가 없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시는 때의 말씀, 이건 뭐 다 아시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유월절 만찬을 나누게 되는데, 다른 복음서와 조금 다른 것이 이게 무교절이라는 것을 계속 이렇게 함께 언급을 해줘요. 절기상으로 보면 유월절이 먼저고 유월절 지나서 바로 무교절이 7일 동안 이어지는 같은 절기 상에 있는데 날짜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이라는 것은 예전에 출애굽 애굽에서 있었을 때에 마지막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이 장자의 그런 죽음에 대한 이 재앙을 문설주의 양피를 발음을 통해서 유월절 넘어갔잖아요.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이고, 그것이 끝난 다음에 바로 이제 급하게 짐을 싸고 나와가지고 광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이제 고난의 삶으로 광야의 삶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을 기념하는 게 무교절입니다. 근데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충분히 누룩을 넣어서 반죽되어진 부풀어진 준비된 빵이 아니라 누룩이 없이 그냥 딱딱하게 맛없는 그런 떡을 이제 떡과 이제 쓴나물을 먹게 되는데 그것을 기념하는. 그래서 이제 무교절을 어떻게 지키냐면, 이게 사진이 그 사진이거든요. 어떤 사진이냐면
무교절 식사를 나눌 때에는 물론 유월절은 만찬으로 나누겠지만 무교절 때에는 보시는 것처럼 옷을 갖춰 입고 허리에 띠를 메고 지팡이를 들고 서서 이제 이 무교 맞자라고 불리는 음식인데 그것과 이제 나물을 먹으면서 일주일 동안 예수님 광야에서의 생활들을 기념하는 것이 무교절입니다. 사실 이 모습이 예수님의 고난의 삶과 또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에서의 그런 구원의 그런 것과 연관되기 때문에 먼저 따로 떼어놓지는 않은 것 같고요. 특히 누가복음에서는 함께 유월절과 무교절을 함께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락에서는 14절부터 23절까지는 이제 유월절 만찬인데 다른 복음에서 저희가 이미 마태, 누가, 요한복음에서의 만찬을 나누었는데 마태, 마가, 요한이죠. 근데 누가복음 또 달라요. 관점이. 누가복음에서는 이 모습을 완전히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성찬식의 그 모형 그대로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른 뭐 없으면 뭐 발을 씻겨준다든지 뭐 허리를 동여매다든지 그런 게 없이 정말로 주님께서는 잔을 들어 떡을 들어 감사기도 하시는 나눠주고 잔을 들어 제정하시는 나눠주는 그런 모습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룟 유다에 대한 예언으로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누가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가 경험했던 성찬이 아마도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나누었던 그 성찬. 그래서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성찬의 모습이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사도들과 함께 했던 성찬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성도들에게 소개하고 싶지 않았을까라는 제 마음이 있고요. 우리가 드리는 지금 이 성찬의 모습이 예수님과 제자들 했던 모습과 좀 다르지 않고 그때 하셨던 그 말씀들 또 그때 하셨던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들이 지금 우리가 나누는 성찬에도 그대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그 소중함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월절 만찬이 끝난 다음에 가룟 유다가 이제 팔 것에 대한 말씀을 한 번 더 해주시죠. 네 번째 단락에서는 이제 누가복음에 특이한 것이 있어요. 특이한 거 뭐냐면 이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지났잖아요. 성경에서 그런 아름다운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과 시간들 또 유월절 만찬의 그런 아름다운 축복의 시간들이 지났는데 그때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게 나오냐면 그때 이 유월절 만찬 중에 서로 누가 높냐를 싸움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제자들에 대해서 사도라고 칭하기도 하고 그들의 굉장히 지혜로운 모습, 아름다운 모습들을 계속 소개하잖아요. 또 예수님도 제자들이 못 알아들으면 알아듣도록 타일러 주시고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었는데 여기서는 제자들의 정말로 이 민낯이 다 그대로 이제 드러나는 거죠. 이 성스러운 만찬 시간에 이 성스러운 유월절 이 놀라운 시간에 누가 더 높냐고 막 싸움하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싸움하는 모습을 뭐랄까요? 외면하시거나 크게 화를 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또다시 사랑에 품으시고 거기서 지하가 되는 것은 무엇인지 내가 너희들한테 맡기는 것은 무엇이고 너희 사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귀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고백하죠. 나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십자가 앞에 있을 때 3번 부인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모습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도전이 돼요. 사실 우리가 주님 앞에 아니면 예배 때 교회 때 참 은혜롭게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이것이 언제나 한결같지는 않잖아요. 저희들처럼 어느 순간에는 아름다운 고백이 되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에 어린아이처럼 싸우기도 하고 또 주님 앞에 목숨을 드리겠다고 고백하기도 하지만 또 어느 순간에는 또 내 욕심, 또 내 계산이 앞서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 유월절 만찬 가운데 다락방 가운데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고 또 저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 단락에서는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앞으로 다가올 시대 이제는 성령님이 십자가 끝나게 되면 이제 사도행전 시대가 열리잖아요. 그때 대한 말씀 미리 해주세요. 예전에 이제 제자들이 이제 뭐 전도 여행을 갔을 때 전대나 배낭 잊지 말고 검도 가지 말고 막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챙겨라. 그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이거 사실은 그런 전신갑주의 모습?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대, 사도 시대에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의 그런 모습을 설명해 주셨는데 제자들은 진짜 이것이 카르가지라니까 진짜 카르가지인 줄 알고 주님 칼 2개면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거가 이제 해프닝처럼 넘어가요. 그런데 이것이 뒤에 이제 그대로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감난산에서 습관에 따라 기도하시죠. 누가복음 특징입니다. 예수님은 늘 습관에 따라 기도하시는 그런 기도 중심의 말씀인데 마찬가지로 습관에 따라 기도하시러 가십니다. 마지막에. 네, 중보기도 요청하시는 것도 비슷하고 그때 기도하실 때 너무 힘드니까 천사가 내려와 도와주는 모습 아까 말씀드렸던 영적인 세계에 대한 말씀이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누가가 의사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땀이 핏방울이 되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이것은 의학적으로도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받으면 사람이 모세혈관이 이렇게 터지게 되고 그때 땀이 핏방울처럼 흐르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의사 누가 입장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한 것 같고 아마 십자가상에서 누가가 의사라는 것이 조금 더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또 하나 재미난 특징이 뭐냐면 보통 다른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이 이제 피곤해서 자잖아요. 영적으로 이제 무지해서 잠에 들게 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잠을 드는 것도 그대로 묘사하고는 있지만 그들이 슬픔으로 인하여 잠에 들었다라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어요. 좀 다르게 해석하고 있죠. 이것이 뭐 제자들이 이걸 다 알아서 슬펐다기보다 아마도 그런 영적인 세계, 그 영적으로 주님과 했었던 그런 알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슬픔, 그런 느낌들을 좀 묘사하고 있는 듯한 마음이 듭니다. 다음에 7번째 단락에서는 이제 그때 기도를 마치신 다음에 유다가 사람들과 함께 오고 유다가 예수님께 입을 맞추며 이 사람이란 것을 표시를 하게 돼요. 그때 제 아들이 아까 칼 있지 않습니까? 2개면 됩니까? 했던 그 칼 중에 하나를 가져와서 길을 딱 치면서 종의 길을 치면서 주님 우리가 칼로 싸울까요?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께서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귀 잘린 사람의 귀를 치유해 주시면서 예수님이 스스로 이제 그 무리들에게 잡히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은 뭐 다른 복음서에서 나누었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에 있던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마지막 8번째, 9번째 단락은 예수님이 심판을 받으시는 모습인데 이 모습은 제가 마태, 마가, 요한복음 나눌 때 이미 여러 번 말씀 나눴기 때문에 더 반복하지는 않을 텐데 첫 번째는 이 대제사장의 집으로 데려가서 당시 대제사장한테 권위를 이제 부여받는 거죠. 대제사장이 이걸 다 하면 좋겠지만 다시 이것을 진두하던 뒤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보통 이제 바리새인들 그룹이 크니까 그런 사람들이 대제사장에게 예수님의 재판에 대한 권위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심판에 대한 것들을 가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 특이한 점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 다른 복음에서는 이제 재판이 끝난 다음에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이제 희롱하고 때리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이 첫 번째 대제사장에게 인도받는 그 순간부터 이미 유대인들, 특별히 지키는 자들, 어떤 자들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때부터 이미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희롱하고 때리고 욕하는 모습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이것들은 아마 당시 누가 시대, 그 당시 공동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유대교의 그런 갈등의 모습들, 그것도 좀 투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좀 다른 복음서와는 좀 다른 특이한 관점이긴 한데, 육가 공동체만의 그런 특별한 그런 이해가 있는 것 같아요. 9번째 단락에서는 이제 예수님의 재판이 본격적으로 종교 재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 사내들이 공회에 데려가서 이제 재판하게 되는데, 여기서 좀 다른 복음서와 다른 것은 다른 복음서는 이 재판이 언제 시작됐는지 이것이 새벽에 이루어지는 갑작스러운 재판이라는 것, 불의한 재판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은 그렇진 않아요. 시간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기록하지 않으면서 이 재판의 불의성보다 이 재판의 내용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시간이 졌다. 이 단락 읽으실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는지에 대해서 주목해 보시면 오히려 이 말씀이 누가복음 묵상하는 그 저자의 의도를 조금 더 설명해 주는 것 같고요. 여기서 어리석은 질문이 나와요. 이들의 질문하는 게 내가 그리스도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똑같은 말이잖아요. 이 어리석은 그들의 신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지혜롭게 말씀하시는지를 보면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게 사실 불안정한 거, 그들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라든지 그런 행하신 것들을 보면 그리스도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들의 마음속에 이미 아니라고 결정되어진 거죠. 그런 모습들이 이런 그들의 질문을 통해 좀 드러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들이 숨기는 모습까지도 드러나게 되는데,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재판이 끝나면 나중에 23장에서 이제 빌라도의 재판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22장에 71장까지 좀 긴데 오늘은 22장까지 묵상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럼 성경 준비되셨죠? 우리 22장 예수님 마지막에 이제 잡히시고 재판을 받으시는 그 모습까지 우리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2장 유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없었나이다.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미니라.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족하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너도 그 도당이라.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나리샘의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네. 네, 오늘 22장까지 묵상해 보았고요. 네, 다음 주에는 23장과 24장 말씀 나누며 좀 정리하고 바로 사도행전 계를 넘어가면서 누가복음, 사도행전 이어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고난 주간 보내고 있는데 오늘 말씀 읽을 말씀이 사실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절기에 매일매일 묵상하고 있는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주일날 부활절인데 이런 예수님의 이름, 그런 삶, 또 이런 고난의 과정들을 한번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고
또 오늘 제자들의 이런 어리석은 모습, 하지만 그것을 또 바라보시면서 그들에게 역시도 믿음을 가지고 중보를 기도 약속해 주시고 또 위임하고 일을 맡기시는 사명을 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를 향한 또한 주의 모습임을 지금 마음에 새겨주시고 또 주님과 함께 이런 대화들 또한 앞으로 삶에 대한 그런 계획들을 또 주님 안에서 세우는 그런 복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런 고난 주간 때 주님의 고난을 이렇게 재현했던 적이 있었는데 물론 그때도 참 은혜가 되었지만 하지만 그냥 이 고난 주간 때 말씀 읽고 묵상하고 그냥 주님과 함께 하려고 애쓰는 것도 참 많은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가족에서 남은 3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또 주일까지 주님 생각 많이 하는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의 마지막 예루살렘의 모습을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믿었던 그 제자의 모습, 제자들의 모습, 그리고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시고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을 텐데 우리가 고난 주간 동안에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들 또는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고 주님의 십자가로 주님의 그런 믿음의 길로 우리의 삶을 맞춰드릴 수 있는 그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돌아오는 주일날 부활절인데 그때 주님과 함께 부활의 큰 기쁨과 부활의 큰 소망을 나누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감기 때문에 좀 많이 제가 해롱해롱하기도 하고 좀 기운이 없었는데 여러분이 기운 내시고요. 우리 코로나19 이 시대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뵐게요.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